갑자기 또 말썽을 고장이 나갖고 이제 이 교회 프린터로 약식으로 또 이제 이렇게 급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필요로 하는 주된 내용들을 여기 실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수교회 목장 시스템에 맞추어 모두 목자로 사역하여 내 신앙이 온전해지고 주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목장 집회와 목자 훈련에 항상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에 있을 사랑의 만찬이 이제 3주째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각 목장별로 기도하시면서 이제 만나서 대상자를 만나서 섬김과 도움으로 관계를 세우는 옥토 단계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는 이제 1분기 직원회가 잠시 구두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는 이제 구두로 이렇게 말씀할 내용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말씀 기도학교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춘계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예배를 통해 실버 전도와 영혼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기초적 신앙 고백이자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철저히 들으시고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위해 매일 성경을 날짜대로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월에서 6월 추천신앙도서를 순서대로 읽으시며 필독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한 소식이나 광고 말씀 없으시면 드신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늘 우리가 주님 잊지 않고 늘 주님을 위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정말 주님께서 다 정말 나중에 우리의 모습을 심판하실 그러한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가 늘 깨어서 더욱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주님은 살아계심을 더욱 인식하며 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제 드린 손길들마다 또 갚아주시되 정말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신 것에 만족하며 늘 우리가 영적인 평안함과 더욱 신앙이 온전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귀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일일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오며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고 들으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가까워지며 더욱 주님을 이제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251쪽, 252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예, 지난주까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일명 이신칭이라는 이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로부터 시작하여 하지만 이후 그 칭의에는 반드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를 짓지 않으며 또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이 성화가 함께 보여져야 함을 말씀하며 그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과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진정 의롭다 하심이라는 칭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 영화라는 구원과 영생을 확실히 보장받게 될 것임을 보이는 것까지 말씀하며 이 로마서의 큰 흐름을 일단락하는 내용을 보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바울 사도는 그동안 간단히 말하자면 칭의, 또 성화, 또 영화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그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바울의 원래 이 서신서들의 보편적인 구성에 의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실천에 대해 말씀해야 할 차례인데 그 전에 이제 이 로마서 오늘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서는 마치 하나의 삽입 단락과도 같이 잠시 다른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동족 같은 이 민족이었던 동족이었던 유대인과 또 바울이 주로 사역했던 대상인 이방인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대인, 이방인이라면 전체 민족을 다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나머지는 이방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어떤 한 민족을 두고 나머지가 다 이방인, 어쨌든 다 전체 민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단락에서요. 그 이유는 전에 이 칭의를 말씀했던 부분인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부분 중에서 이제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그 믿음으로 인한 칭의를 말씀하기에 앞서 모든 사람의 범죄를 언급하면서 그중 특히 유대인의 범죄를 언급할 때 이미 보이고 있었듯이 유대인들이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이라는 이 칭의를 얻으려 하며 믿음을 배척하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해오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배척하고 있었고요. 대신 그 믿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어. 대체적으로 이방인을 중심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처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또 그들의 구원 계획에 대해 이제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 일단락하는 시점에서 다시금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에 연관되어 있는 이방인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2, 3장에서요, 로마서 2, 3장에서 할례로 대표되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갖고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기에 구원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겉으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그 뒤 이면적 내면이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면서 진정한 유대인이라면서 영적 유대인인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이죠를 말씀했고요. 이후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이 믿음을 말씀해 왔던 것입니다. 영적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다 육신적인 그냥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닌지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그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중 이제 그러한 이 9장에서 11장의 단락 중에서 그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에서 벗어나 있다는 그런 사실과 그럼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냐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게 하자는 어떤 그런 약속들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냐는 문제를 두고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본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또 영적 유대인 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1절에서 5절까지와 그에 대한 이제 의문과 그 해결을 보여주고 있는 6절에서 13절까지로 말입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슬퍼하며 그들이 원래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과 약속을 받은 이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중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동족으로서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 2절이 함께 묶여서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중간에 보면 중간에 나오듯이 바울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슬픔이 고통 이런 고통이 있음이 이 진실임을 자신의 믿음 안에서의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거기 그 말 앞부분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말 뒷부분에서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아까는 그리스도 안에서였으면 여기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고 하고 있기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또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과 같이 진정한 믿음 안에서 양심을 걸고 참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고통과 이런 아픔, 근심이. 자, 그리고 그와 같이 자신의 근심과 고통이 진실임을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바울이 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해왔기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로부터 자기 동족에게는 관심을 안 둔다는 그런 비난을 받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기에 이와 같이 정말 진실이다,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 3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돼요. 그 근심과 고통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이제 말합니다. 먼저 나의 형제라고 하면서 그것을 곧 골육의 친척, 골육의 친척이라는 것은 골육, 이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에 따른 친척은 친족, 동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로서의 어떤 친족, 동포제라고 이제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자칫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제라는 말을 영에 따른 믿음의 형제라는 말로 전에 이제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것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즉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 자신인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정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는 없는 것이었지만 내가 억지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만큼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하고 애틋한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끊어질 수 없다고 해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예정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항상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억지로 버릴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애틋한 사랑을. 자, 마치 구약의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기도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과 많이 닮아있는 지금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그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보여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서요, 이방인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 지금 이 유대인까지도 이와 같이 말을 하면서 결국 이 이방인 유대인 그 모든 인류에 대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며 그래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의 극치죠. 구원을 위한, 영원 구원을 위한 사랑이 아주 가장 높은 부분에 있다면 이와 같이 목숨 걸고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은 참 대단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4절에서 5절은요. 처음에 거기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이제 더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면서요. 그들이 받았던 여러 특권들을 나열하고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즉 선민이라고 하죠. 선택받은 민족을 선민이라는 것을 보이면서 원래는 그들이 그렇게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민족이었음을 암시하게 됩니다. 이 선택하신 건 왜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을. 그들은 무조건 구원받게 하신 건 아니었죠. 그들을 출발점으로 어떤 민족을 잡아서 그들을 출발점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위한 것이죠. 그것이 구원에 꽉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 예정론적으로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이고요. 근데 결국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못 받는 자리에 오히려 나가게 됐죠. 선택까지 받아놓고도 말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이제 특권, 받았던 8가지 특권을 말씀합니다. 먼저, 양자됨을 말하는데요. 이는 전에 8장에 나온 영광과 구원을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자됨과는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아 다스리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한 그러한 육신적인 어떤 현상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양자됨은 말은 똑같아도 이게 다른 겁니다. 지금 양자됨, 그러니까 어떤 아들 삼았다 하는 것인데 내 아들이다 했지만 그것도 완성된 게 아니었고요. 어떤 예표했던 것이죠, 신약을. 자, 그래서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뭐 한 번 아들됨은 영원한 아들됨이라는 말이 틀리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뭐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거는 혈연 관계와도 다를 뿐만 아니라 아니 뭐 혈연 관계에서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죠. 있으려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됨과 자녀됨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구원이 시작됐다, 구원의 길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잘못 알고 말 갖고 장난치고 제대로 의미를 모르면 예정으로 다 빠져버리고 엉터리 신앙으로 들어가서 결국 멸망으로 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아들되면 영원한 아들됨. 아주 좋죠. 예정론자들은 그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내가 영접했다고 영원은 다 예정론입니다. 다 예정론.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들 되면 다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다 넘어갔고요. 이제 자, 다음 영광이 나옵니다. 그 영광 또한 8장에서 구원과 영생을 나타냈던 그 마지막 영화의 단계, 그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현상적으로 이 신의 산이나 성막이나 성전에 구약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렇게 신의 산이나 성막이나 성전에 구름이나 불이나 연기로 임하셨던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특권을 누린 겁니다. 다음 언약들이 나오죠. 언약들은 처음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과 땅을 약속하신 그 언약부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들 아브라함은 손자 야곱에게까지 이어졌던 계속 그런 이어졌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율법을 세우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어떤 하나의 문서화된 어떤 법적 지위와 같은 이러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었고요. 유대인들도 이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커서요. 이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게 했던 대표적인 요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음 예배가 나오는데 예배는 율법 안에 포함된 여러 제사 규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게 하는데 상당히 일조했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그러한 제사 행위, 형식적으로 그냥 마음에도 없이 그것을 보여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 거 하지도 마라. 난 그런 제사, 그런 예배 받고 싶지도 않다. 그 재물도 갖고 오지도 말아요. 냄새 맡고 싶지도 않다. 동물 태워서 막 드릴 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약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예배, 그런 제사, 신문 난다. 마음 없는 건 필요도 없다. 이게 핵심이죠. 전체 복음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 바로 그래서 믿음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자, 또 다음 약속들은 앞에 나온 그 언약들이란 말에 언약들의 출발점을 두면서도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의 율법을 잘 순종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했던 대표적인 약속을 비롯해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그런 약속을 비롯해서 다윗에게 또 그의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음을 기뻐하시고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 언약 또는 메시아 언약이라고도 하는 약속을 베푸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 약속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라고 하는데 여기 조상은 좀 이따 이제 뒤에 나올 내용으로 볼 때 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 족장들을 대표로 하여서 이후 구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을 조차 그 조상들을 조차 믿음을 갖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특권을 말합니다.
여기 육신으로 하면이란 말을 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육신과 혈통상 인성적인 차원에서, 그런 사람 대신 그 인성적인 차원에서는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성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성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혹 당시 이 로마서를 받아서 읽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인성적 차원으로만, 혈통적 차원으로만 보려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보고서 자칫 이 뒤에 바로 저는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신성적 차원에서 부연 설명합니다. 예? 뭐라고 합니까?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아, 왜 그 말들이 왜 들어갔는지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자꾸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아무나 잘라갖고 그냥 자기 막 감정적으로 자기 막 이렇게 보면 이게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다 의도가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잘 이제 깨달아가면서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까지 그렇게 유대인, 그 이스라엘인으로 오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믿을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음을 이제 여기서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민됨과 여러 특권들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선택받아서 특권도 받은 이러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에서 떨어지게 된 걸까요? 그것은 전에 2장 3장에서도 나왔듯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특권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배제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했고요. 하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의롭다함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특권들에서도 바로 율법과 관련한 그 특권인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이 가장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는 전에 3장 초반에서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았음이라고 말씀한 것과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계속해서 바울이 스스로 유대인들이 던질 수 있는 몇 가지 예상된 질문과 답변을 합니다. 4가지 정도 나왔었는데 답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맡았다고 해서 그 특권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라는 사실과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고 범하고 어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은 버리시고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과 약속 자체에는 믿으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만의 약속이 아니었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속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뭐 거기서 떨어 나갔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어진다. 이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을요. 자, 여기서도 이제 다음 6절에서부터 그 사실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특권과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떨어지면 이스라엘을, 그 유대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어긋나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또한이란 말은 원래 원어상 그런 의미가 있듯이요. 이게 원래 접속사입니다. 원어 보면 접속사인데요. 그래서 또한이 아니라 해석을 잘못한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나로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러나로 나왔더라고요.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을 잘 했더라고요. 그러나라고 또한이 아니라. 자, 그래서 또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 6절에. 그런데 다음 그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6절 하반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하심에 대해 이제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를 6절 하반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원어를 보면요 7절까지 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자, 먼저 6절 하반절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이스라엘에 대해 보편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7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조상과 같은 시조와 같은 아브라함에 대해 그와 똑같은 형식으로 말하며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더 정확히 말해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은요. 오직 이삭으로부터의 내 씨가 그 자녀라 칭하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자녀라는 것이 앞에 나온 자녀라는 말 여기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물론 원래 번역되어 정확한 것입니다. 자, 여기 씨라는 말은 이제 후손이란 말입니다. 후손이란 말인데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아닌 그 아들 이삭의 후손이 그 자녀, 즉 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기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제 4장 13절에서도 나왔었고요. 또 방금 앞에 4절에서도 보았듯이 후손의 언약과 약속을 주실 때, 후손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이 아닌 바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이와 같이 씨를 그때 말씀한 씨를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놨지만 원래 아까 제가 번역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볼 때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씨를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두었었죠. 창세기를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원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부터 출생해야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사라로부터 출생한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기다리지 못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신의 뜻대로 사라의 여종이 있습니다. 사라의 여종이 있어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어요. 하갈로부터 이제 사라와 합의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으로부터 나온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 출생 이후 또 13년이나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그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대로 낳은 아들이었고요.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은 아들로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기준이 아니라 그 아래 이삭이죠. 이삭의 씨와 그 후손만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여기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의한 자녀였고 약속을 계속 이어갈 그러한 것이 바로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하면 이스마엘을 다 포함하지만 이삭의 후손이면 이제는 그런 것이 없죠. 아주 그냥 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 4장에서도 이 내용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7절에 자녀라는 말은 그동안 보아왔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으로서요. 진정 그 영광과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영적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앞에 양자된 건 다르죠. 대신 그 앞에 여기
그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의 씨, 그 아까 7절에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은 앞에 4절의 그 양자됨이라는 말과 같이 육적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말입니다. 자, 또 그래서 앞서 6절 하반절에 앞쪽에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또 뒤쪽에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전에 2장 말미에 나온 표면적 유대인, 육적 이스라엘은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고요. 영적 이스라엘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창세기에 나왔던 그러한 어떤 이렇게 되었던 내용들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영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 8절에서 육신의 자녀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즉 자신의 뜻대로 낳은,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과 그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은 이삭과 그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앞부분은 뭡니까? 육신의 자녀에 해당하는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썼지만 그 뒷부분은 씨, 즉 후손이란 말을 번갈아 가며 쓴 것은요, 같은 이제 의미인데도 번갈아 가며 쓴 것은 원래는 창세기에서 이제 씨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울이 그 말이 영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번갈아 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창세기 18장을 인용하여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이제 9절 보시면 이 말은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러준 말로서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주셨던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제 실제적으로 실체화되는 약속의 그런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뭡니까? 거기 명년, 내년이라는 뜻이야. 내년 이맘때 내가, 즉 그 천사가 다시 여기 이를 것이니 그때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1년 전에 이제 와서 얘기해 준 것이죠. 구체적으로. 자,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처음에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 약속을요, 이스마엘도 낳았지만 결국 이 약속을 4장 후반부에도 나왔듯이 자기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또 아내 사라의 태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가 90세 정도 됐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굳게 그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여 결국 이삭을 얻음으로 이삭은 약속의 자녀 또 믿음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후손들이 영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적 시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은 전에 4장 후반부와 말미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제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었기에 4장 말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스라엘에 대한 뭐 약속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4장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3절은 이와 같은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원리가 이삭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10절에 여기 이뿐 아니라라는 말로 그 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 명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들을 묶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또 많이 나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예정론에서 선택과 유기는 뭡니까? 유기는 버렸다는 겁니다. 선택받았다는 거. 선택과 유기의 그 교리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와 그러지 못할 자를 선택하고 또 유기에 놓으셨다는 아주 듣기에는 그럴듯하여서 지금 아주 그 교리에 팽배하여 있지만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아 말씀에도 전혀 없을 뿐더러 에베소서 1장에 그 말은 창세자라고 예정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신 겁니다. 아주 말도 없고 만드는 자꾸만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했다고 그러면서 감격에 빠져있고 감정적으로 막 하면서 나중에 엉터리 믿음으로 간다니까. 나중에 다 보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그 말 잊지도 않아요. 그거는 갖다 붙이면 아주 믿음 좋아 보이고 내가 뭐 그렇게 보이니까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잊지도 않아요. 자, 전혀 말씀도 없을 뿐더러 너무너무 터무니없고 결국 신성모독하는 교리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함께 보게 될 텐데. 자, 먼저 10절에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아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내는 리브가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 즉 임신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삭을 여기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기 이 우리라는 말에는 유대인, 이방인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그럼 왜 이방인에게도 우리 조상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지. 그러기에 지금 믿음과 관련하여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1절부터 선택과 유기의 그 예정 교리를 주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예정론자들이 11절을 이렇게 보십시오. 그것만 보면 마치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말씀 같아 보이죠. 아주 그렇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정론자들은 앞에서부터의 문맥을 무시하여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여기에 나오는 이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말과요, 또 행위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먼저 거기 그 말들을 하기에 앞서 그 배경을 말하는데, 바로 그 자식들이, 즉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가, 야곱과 에서입니다. 쌍둥이, 이제 이삭이 쌍둥이 같죠. 근데 아직 나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아직 뱃속에 있으니까 아직 뭡니까? 거기 나지 않고, 그래서 선과 악을 행하지 않을 때고, 그 얘기를 좀 당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다라는 말은 이 뒤에 나오는 행위라는 말을 이제 지시하는 말입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다라는 말은. 그리고 그 행위는 지금 문맥상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 행위. 유대인들이 믿음 대신 의지하는 그 율법의 행위 말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행위라는 말을 막 느닷없이 이렇게 막 쓸 일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그대로 좀 말하고, 저기 이 말씀은 저 4장에서 그 이어지는 계속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그걸 보면 아주 더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은 선과 악을 판단했기에 여기 선이나 악을 행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도 왜 갑자기 썼는지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11절 하반절을 보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럼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과 또 그것이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했다라는 말은 여기 갑자기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보여진 적이 있었는데 아주 가까이 언제입니까? 지난 8장 28절과 지난주 그 33절에서였죠. 8장 33절.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과 또 그 부르심을 다시 33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했던 데서 말입니다. 지난주에 봤었죠. 부르심과 택하심. 그때 하나님의 뜻이란 말과 여기 하나님의 뜻이란 말도 원어상 보면 똑같습니다. 8장 27절에 보면 뜻이 또 나오는데 그 말은 다르죠. 똑같아요. 여기 지금. 이게 어떤 의향, 어떤 이런 뜻입니다. 목표, 목적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더 정확하게 보면. 자, 다만 여기 택하심은 부르심보다 더 결과적인 표현이죠. 택한 이제까지 나가는 것이니까. 자, 하지만 둘 모두 택하심, 부르심 모두 거기서 보았듯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얘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와 같이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때 보았듯이 영을 쫓고 그래서 미리 정해진 그 고난을 받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여기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선다 라는 말은 바로 택하셔서 구원을 주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를 택하셔서 이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부르심으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앞에 말씀까지 같이 보면 이게 보이는데 이 말씀만 보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들 주장해도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모르는 사람도 다 넘어가는 겁니다. 앞뒤 문맥이 없을 때. 그 전에 나왔던 예정교리 말씀 똑같습니다. 흐름과 문맥을 보면 이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주제식, 자꾸 절별로 이렇게 끊어서 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지금 바울은 앞에서부터 자기는 쭉쭉 써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걸 잘 의식하면서 여기까지 다 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만 발견하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앞에 다 비교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있어요. 성경. 대충 보고 딱 잘라봐. 요건 요거야. 요거 증명이잖아. 아, 이거 있는데 이렇게 나가요. 얼마나 당당하게 나가죠. 이게 증명이래요. 근데 이걸 제대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그럼 왜 갑자기 이 말이 또 왜 나오는지 다 알게 되죠. 아, 진짜 이 말이구나.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요.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자기 멋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게 멸망입니다. 사람을 내버려 보십시오.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는지. 자기들이 만든 교리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 멋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걸 교리로 만들어서 그거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부르심으로 세워진다라고 하고요. 그와 반대인 여기 행위, 즉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행위를 지금 말하고 계속 그게로 부르심이 세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아브라함의 경우는 육신과 약속, 자녀에서 육신과 약속을 대조하여 말했다면 여기서는 행위와 부르심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지만요. 둘 모두 자기의 뜻과 행위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냐를 대조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네?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걸 지금 대조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뜻과 행위냐. 자, 그리고 그래서 12절과 같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녀가 쌍둥이를 임신하여 리브가가 큰 자인 형 에서가 어린 자인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 그 11절에서도 보았듯이 믿음을 따르는 자인 야곱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이루는 그 민족으로 택함 받게 하셔서 믿음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반대로 믿음이 없는 에서와 그 민족이 이 택함 받은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로 그 야곱의 믿음과 또 에서의 불신앙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도 개인이 아닌 공동체와 민족에 대해 그것도 예지하신 말씀입니다. 예지하신 말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은 하나의 그 믿음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이제 출발점일 뿐이지 공동체와 민족을 여기서 예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영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 장자권을 파축한 것에서 팔아버리는데 이 장자권은 어떤 의미가 영적으로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장자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그 믿음입니다. 이 축복, 장자에 대한 축복, 그 구약의 그 의미들부터 시작하면은 이것이 결국에는 그 왕권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까지도 이게 다 그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받는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보면 자 그래서 그 장자권을 파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 것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에서가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자들 야곱의 믿음 그것을 정말 사모했고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섬긴 일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마치 예정한 것처럼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민족적으로는 그랬어요. 형 에서가 개인적으로 야곱을 섬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형 에서를 섬긴 일 비슷한 건 있죠. 라반에게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막 예물을 바치면서 막 이런 적이 있었죠. 에서가 야곱 섬긴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족은 있습니다. 민족은 야곱의 민족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에서의 민족은 에돔입니다. 에돔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 이걸 예지하시고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은요. 에돔은 믿음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민족적으로. 자, 그래서 다음 13절에서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분명히 민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다 하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 말씀 찾아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과 에돔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절대. 그래서 이걸 덧붙인 거예요. 이 사람들 헷갈릴까봐 이 바울 사도가 민족에 대한 말씀을 또 기록된 바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잘못 보면 이것도 알지도 못하고 인용한 구절을 안 쳐다보면서 요것만 보면 또 예정하면 또 빠지죠. 선택 뭐 이런 거예요. 미워했다니까 유기했다. 무슨 사랑했다. 선택했다. 나는 이거 아닙니다. 그게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이 말라기 말씀, 이 13절 말씀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도 아니고 이미 태어나서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룬 후에 1500년 후입니다. 따지고 보면 1000년이 넘은 그 시점에 이것을 그들의 믿음에 대한 결과로 말씀하신 것이기에 더욱 12절은요 앞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민족적 차원에서 또 그 믿음에 대한 결과까지 이렇게 13절에서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야곱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공동체 그리고 그 결과를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 이후 바울 사도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으로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여러 특권을 가진 민족임에도 그렇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긋나고 폐해진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구원에서 떨어지게 된 이유는요. 전에 2장 3장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조상 때부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보여주므로 그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다만 아직도 육신과 행위가 아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기에 그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 삼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영적으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였던 것입니다. 약속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은 믿음이란 말을 직접 쓰는 대신에 약속이란 말과 부르심이란 말 속에 포함하여 말하고 있었고요. 또 의롭다 하심이란 말도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여기 야곱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지난 8장에서 보았듯이요.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보았듯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칭의 바로 다음 단계인 영광과 구원을 나타내는 영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화죠. 영화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칭의 다음 단계인 또 이스라엘 민족이란 것도요. 선택과 택하심 받은 민족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렇죠. 택하심을 얘기하는 그때 칭의 바로 전 단계인 부르심과 택하심 그 소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 모두 결국 칭의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영화나 그 전 단계인 소명을 쓰므로 그게 다 동반되는 겁니다. 결국 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 지금 그걸 대신해서 말하고 있던 것이죠. 얼마나 바울은 로마서를 치밀하게 썼는지 여기서 엿보게 되는 거죠. 8장에 이어서 다 이어지게 쓰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뭐 다 이어져 있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흔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운운하는 이 절대 주권이라는 말도 잘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말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권이라는 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인이라는 말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슨 권, 무슨 뭐 절대 이런 걸 붙여놓고서 그러니까 내가 막 거기에 막 뭐 이런 거 없어. 그건 하나 인간의 책임을 다 말살시키고 난 구원 받았냐 이런 감격에 빠지는데 그게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운운하면서 선택과 유기라는 예정 교리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을 말씀하며 오히려 그 교리와 반대격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함께 또 선택과 유기가 아니죠.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의 간절한 초청을 보이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선택과 유기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청하고 있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이 9장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명확하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들. 여기만 잘라서 보니까 뒤에 가면 더 보여져요.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 된 자라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과 함께 또 우리를 향한 그 초청, 믿음으로의 간절한 초청에 늘 응답하며
바르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잘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권과 유사한 특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과 같이 마치 자신은 예정되고 선택받아 자신의 구원은 이미 끝난 것처럼 생각하며 믿음에서 실제로는 떠나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에 성경 한 절도 안 봤대요. 근데 자기는 확신한대요. 구원은 확신한대. 구원을 확신하고 정말 믿음 안에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열매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습니다 확신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구원은 확실하게 예비해 놓았다는 이게 구원의 그냥 확실성이에요. 확실한 말 쓰실 필요도 없어요. 내 쪽에서 믿습니다 하고 거기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거는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열심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참 어쨌든 끝낸 것처럼 생각하며 믿음에 실제로 떠나 있는 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던가요? 보면 똑같이 살아야 되고 다 구원 받는데요. 겨우 또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위에 의지해서 뭐 이것저것 잘하죠. 그냥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과 구원을 확인해 보려는 경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닮아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자, 오늘 말씀을 잘못 보면서 더욱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도 제대로 보고 또 내 모습을 그런 예정론적 모습은 없는지 늘 점검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글로 확 들어갑니다. 예정론적 모습 확 들어가요. 그리고 믿음을 적당히 가지라 하죠. 근데 믿음 다 떠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영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 영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이건 다 알아요.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궁금하면서 진정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그 중심에서는 진정한 영적 유대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 나가실 때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제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일단 넓히고 난 다음에 그러지 못한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 이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와 같이 정말 그들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제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고 이제 약속이 어긋난 것이 아니었다고 해서 밝히면서 결국 오늘 더욱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리 가운데 나오라. 유대인들도 그러한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를 너희들이 안 나갔기에 그와 같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제 보이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자기들의 대표적인 아주 위대한 조상의 예를 들어서 말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육신을 쫓고 약속을 쫓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쫓고 약속은 바로 믿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쫓지 않고 육신을 쫓고 또 부르심,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따르는 그 부르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 부르심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행위, 율법의 행위 그것을 의지해서 의롭다움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오늘 예정교의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시기 바라겠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나는 선민의식 같고 특권의식 같고 내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는 보여주고 난 구원받았어 율법의 행위 착착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들이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유대인만이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툭하면 이런 자리로 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 지금 예정론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만드는 아주 그냥 대표적 교리입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권 갖고 육신 자랑하고 행위 자랑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예정 받았고 창세전에 예정됐는데 하나님께 나를 선택했는데 나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자리에 넘어가지는 않을 뿐더러 진정한 믿음으로 분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움과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유대인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정말 유대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이러한 중요한 이 사실에 대해서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저들이 거부하고 저들이 그것을 대적하고 말이에요. 정말 육신을 쫓고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자기들이 정말 얼마나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계속해서 걸어가고 말이야. 구원에서 끊어질 지경이 있었던 것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애통하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정말로 진정한 얼마나 참말을 하니 이와 같이 그들을 이제 주께로 믿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애틋한 마음으로 너희들 조상들이 했다. 그것이 그런 획신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거기에 믿음이 담겨 있었고 믿음에 의지한 것이었다. 우리가 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속은 또 이어져 간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 이방인들까지 다 믿음이다 지금 라고 지금 외치면서 초청하고 있었던 믿음으로 초청하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패하지 않으셨던 것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그 초청을 하고 있는지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오히려 믿음으로 초청이 아니라 창세전에 절대적인 어떤 예정과 상태 이런 것을 오히려 전혀 반대로 보면서 전혀 마귀가 좋아하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처해 있는 그 자리로 오히려 인도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에 99명, 98명이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알 수가 없죠. 오히려 전혀 반대로 해서 전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이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고 있는 자가 있을런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갖기에 그것이 맞을 거라고 착각하고 또 있고 말입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을 할 수 없고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경외심도 없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보지도 않고 자기를 보고 싶은 대로 잘라보고 자기 교리 자기 엉터리 믿음 합리화하는 데 갖다 붙이기나 하고 그래서 사람들 다 멸망길로 인해서 지금 제대로 된 신앙 찾아보기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만드는 대표적인 말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전혀 정반대로 보며 그와 같은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을 오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마귀의 짓이 아니고 사단의 짓이 아닐 수가 없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눈이 어두워 귀가 어두워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애매하며 쫓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인들과 너무 닮아있고 지금도 그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내가수를 차지하고 걸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영적인 눈을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적은 무리, 소수의 무리, 좁은 길의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진정 얻어가는 걸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말이야 진정 의롭다함을 받고 진정 영광과 영화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럽되지 않게 하시옵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들이 왔는가 몰라. 몇명 아직 내주세요? 예, 왔는가 몰라서 얘가 던지마. 왔으면 이제 문장을 하는데 어쩔 것이요. 못 들어가고.